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 그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를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업 물을 자 후손 이삭. 선사님 잘못했어요.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선사님 안 바꿔놨어요. 후. 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후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점점점 구체화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누구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나요? 하갈이 생각나잖아요. 하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갈이 어때요? 그전에는 몸종으로서, 여러분 사례의 몸종으로서 사례를 잘 섬겼어요? 잘 섬겼어요? 잘 섬겼으니까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유, 이 하갈에게서 내 남편이 후사를 얻어도 되겠구나. 나는 늙었으니까 이 젊은 이 하갈에게서 참 충성스럽고 정말 귀한 이 하갈에게서 생명을 잉태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내 남편에게 첩으로 준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신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갈이 어때요? 임신하는 순간 어때요? 내가 안방마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저렇게 늙어가지고 뭘 저렇게 옆에서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안방마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행세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때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도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마엘도 엄마 똑같아. 엄마랑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후사인 양, 자기가 첫째 아들이니까 동생을 업신여긴다. 그리고 이삭을 너무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니까 어때요? 시기가 나는 거죠. 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삭을 괴롭히고 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삭도 하갈도 같이 다시 광야로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이 여러분 브엘세바 광야에서 뭐 하더니 방황하더니,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참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리.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떡을 얼마나 가져갔겠어요, 그죠? 물은 또 얼마나 가지고 갔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하갈이 그 내쫓김 받아서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첫째, 당연히 물이 없죠. 둘째, 뭐가 없어요? 길이 없죠, 길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없어요? 집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편히 쉴 곳도 없고, 그리고 뭐예요?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이 없으니 생명을 보존할 길은 막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돌보신다? 돌보시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이들이 살아갈 길을 또 열어주세요. 하갈에게 얘기했잖아요. 너 임신했는데 너 어떻게 살겠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갈에게 내 여종, 내 주인 사라에게 가라. 그에게서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네 아이를 낳고 네 생명을 보존해라. 아이의 생명도 거기서 보존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기다림은 길 수 있어요. 기다림은 너무나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후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인내의 열매는 최후 승리자라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갈에게서 사라인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사라가 계속 자기가 부추겨서 하갈을 들여보내고, 그래서 하갈에게서 임신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근데 그 여인에게 또 업신여김을 받고, 또 자신이 또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인 누구예요? 이삭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들이 또 그 여인의 아들인 이스마엘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앞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그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방법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창세기 16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를 업신여기는 그 하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광야에서 그 하갈이 내쫓겼을 때도,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함께 내쫓겼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그리고 보세요. 16장에서도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좀 돌려주세요. 큰 후사. 자 보세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안 바뀌었고, 여러분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과 이스마엘은 또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참 안타깝죠. 하갈이 광야를 한번 맛봤어요? 맛봤죠. 야, 이 광야는 살 게 아니구나. 그거를 좀 맛봤으면 좀 자중하고 살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조금 살만해지면 어때요? 또 일어나는 거지. 또 죄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업신여기고, 또 이제 내가 후사인 양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후로는 이들이 함께하지 못해요. 끝까지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의 길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으니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고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니까 고난의 길이 열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작은 울부짖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보세요. 하갈이 광야에서 울부짖잖아요. 여러분, 화살 한 움큼이라, 그러니까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살을 쏴서 날아갈 정도, 그 정도의 거리에, 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죠. 아들하고 같이, 아니 이게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신세한탄하면서 이 마음을 토로하면서 울부짖는데 이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옆에서 울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하고 조금 떨어져서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제가 어제 이관 예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서산에 태워다 주고, 그리고 아이들 같이 식사하고, 담당 교육자잖아요 제가. 요즘 학생회 하고 청년회 하느라고 좀 바쁜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아이들 등록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부리답게 내려와서 이관 예배 인도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낮 특강,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거 소화하려면 배고프잖아요. 저는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6시에 저녁 식사 시간이 딱 됐는데 우리 애들이요 출입구에서 서 있어요. 그래서 야,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빨리 올라가서 밥 먹고 내려와서 은혜 받아야지, 왜 안 올라가고 여기 있냐 그랬더니 밥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들이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앞자리 경쟁이 너무 심해서 밥을 먹으면 앞자리에 못 앉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함께 따라간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지 집사님이 같이 지금 청년 교사로 같이 따라갔는데요. 휴직하고 이렇게 휴가 내서 이렇게 같이 갔는데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다. 야고, 여러분,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더니 들어갔는데 집회가 몇 시에 끝나요? 12시에 끝나요. 밤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밤 12시까지 막 뛰는 거예요. 저는 그냥 또 배고프더라고. 또 배고프니까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까 전에 4시쯤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또 발인 예배가 있잖아요. 발인 예배는 여러분 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긴 하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아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약속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